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9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9주차 되었습니다. 올해 19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아멘. 지지난 시간부터 시작했어요. 21장 38절까지의 세 문단은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 최후의 일주일 중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관한 복합적인 애언, 그리고 그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의 내용과 병행되는 본문으로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즉 성도들이 말세의 기간 중에 받을 박해를 예고하시고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의 그날, 즉 심판의 그날에 대한 예언과 그날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결말이 끔찍한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 성도로서 형식주의와 위선에 물들어 있으면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로 현대 교회를 향한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이것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재림의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교훈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도 주어진 본문 전체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12절로 19절의 말씀은 말세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당할 박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너희가 그리고 보거든이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외식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21장 첫 부분에서 보았죠. 또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다시금 부자들의 죄악과 과부의 신앙을 보셨고,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와 외식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무리와 제자들은 무엇밖에 못 봅니까? 외형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본 단락의 첫 번째 문단인 24절까지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을 바탕으로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심판은 세상 종말의 심판이 아니고 분명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군대는 로마의 티투스가 이끄는 부대가 대규모로 이동하여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 막사를 치고 오랜 기간 동안 포위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화요일 제네바 학당 신구약 중간기 예루살렘 멸망사에서 이 부분을 다뤘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21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그들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살려면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는 겁니다.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성 밖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에 있어 주후 69년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황제가 이제 그 당시에 죽죠. 그때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 즉위를 위해서 로마로 복귀하면서 그 아들 티투스에게 로마 군대 지휘권을 넘깁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예루살렘 포위가 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예언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멸망의 날이 이르렀어도 순종하지 않고 멸망당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서 이 부분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자, 이 날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날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성경 예언들입니다. 징벌로 번역이 되었고 개역성경은 형벌로 번역이 된 이 말은 원수 갚음 또는 복수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죄인에게 응당 내려질 징벌을 뜻하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고 징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23절은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먼저는 아이벤 자들, 즉 임신한 자들과 유아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대표적으로 임신한 자들과 유아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보통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에 해당하는데, 자, 그 재난이 예외가 없이 임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환난이 닥칠 때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자비한 살육자들의 칼에 남김없이 죽임당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실제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서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당시 성을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성과 유아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환난과 진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의 필연적 결과로 진노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죄에는 반드시 징벌을 내리시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함락을 직접 목격한 요세푸스가 1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 9만 7천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 이집트와 로마의 전역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그 땅은 계속해서 로마인과 투르크족의 지배를 받았죠. 물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단편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을 가리키고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시대가 다 지났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때는 때나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기간이나 시기를 가리키기도 해서 여기서도 기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은 그 기간이 짧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죠.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때가 유대인을 향한 징벌의 시간이고 동시에 이방인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구원 역사의 주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므로 이방인의 때라고도 불리죠. 재림의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과 정말 같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때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림과 인내의 끝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날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11절과 마찬가지로 25절로 26절은 그날에 있을 결정적 징조인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루살렘 멸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도 이러한 징조들이 있었고 세상 끝날에는 더욱더 명약관화해질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지만 그의 재림을 고대하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환난과 자연계의 재앙으로 인해서 크나큰 비탄에 잠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기까지 한다 했어요.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과 그의 공의와 평화의 통치를 기대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성도는 두려워 떨지 않아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오히려 확신으로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면 다음에 나오는 구절로 확실해집니다. 27절이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25절과 26절이 말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본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배경으로 하는 구절, 인자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모습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재림 시에도 동일하게 재현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 사람들은 이처럼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처해지는 두려움의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 완전한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뜻은 이 말은 스스로 일으키다는 말도 있지만 원기를 돋우다 또는 고무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성도들은 머리를 들고 그 징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두려움으로 자신의 숨을 곳을 찾지만 성도들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으며 또한 오직 도래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20절로 24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주님의 예언은 38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한치도 어김없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자,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 여겨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즉 영적인 이스라엘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또한 말씀과 진리로 그 열매를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아무리 신앙 고백이 바르고 바른 교리가 이끄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해도 그 신앙 고백과 교리가 삶과 불일치하고 아무런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주의 신앙일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그들의 멸망을 재촉했던 것처럼 외형에 집착한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우리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신앙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 밖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요지죠. 예수님의 이 피하라는 권고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건졌지만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했고 결국 그들의 삶은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그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난 정권 그리고 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폐청산을 외치고 개혁과 쇄신을 외치고 또 정의를 외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반대로 또 한쪽이 무너지죠. 균형 잡힌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숨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측면은 굉장히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여도 어떤 측면은 대단히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모습이 있습니다. 두 얼굴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얼굴을 가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은 어떠하냐는 말이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실제 삶이 그러하냐는 말입니다. 진리보다는 편법에 의존하고 세상의 악한 조류를 교회 안에서는 비판하는데 일상에서는 거기에 휩쓸려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자,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진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과는 차별화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외관, 즉 형식주의에 치중한 모습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참 전부터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친화적으로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대해서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질감이 없이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게 하여 회원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큰 텀이 없이 함께 스스럼 없이 어우러져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알맹이 없이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이나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알맹이를 이것저것으로 채우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시청자 성도들의 그 삶을 바라보십시다.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진리가 이끌어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상식과 지혜가 이끌어가는 삶인데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 아닙니까? 삶의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납니까?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가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고민하며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까? 늘 교회 공지를 삶에서 체험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의 전부, 그냥 밥 먹을 때 눈 감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 성경을 읽고 쓸 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경건의 일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드러나지 않죠. 왜? 똑같거든요. 언제 드러납니까? 일요일에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아무개는 교회 가니까 안 돼. 자,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매우 깊숙하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터치하고 싶은 것도 사실 목사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살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결혼이 늦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뒤늦게 자녀를 주심으로 정말 넉넉하지는 전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가정을 이루기 전부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왔고, 제가 가정을 세우기 전에는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 주변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안 믿는 부모나 또 믿는 부모나 상관없이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자식을 낳았는데 왜 도대체 저렇게 기를까? 왜 돈을 벌어다가 자식을 먹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걸까? 왜 당연한 걸 하면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식을 놓아놓고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까? 왜 소중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저렇게 키울까? 돈이 없으면 여러분 삶이 불편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사실 전혀 없어요. 응? 오로지 가진 것은 주를 믿는 믿음인데, 오로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런 지상의 비빌언덕 소망도 없는 우리가 당장 돈 100만 원도 계좌로 선뜻 송금도 못하는 내가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며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 늘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 부분 강서를 4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거의 매주 바다까지 가요. 그러면 다시금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앞으로 갑니다. 나는 정말로 무능력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점도 안 되는구나. 주일 저녁에는 요즘 제가 이제 한 주를 시작할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죠. 주일 사역이 끝나면 저는 쉬는 게 아니라 또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주일 방송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응? 왜? 항상 사역 후에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니까요. 나는 훌륭하지도 탁월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인데 내게는 오직 바른 신앙이 있고 또 그 바른 신앙을 사람들에게 겨우 전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인데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이들을 맡아 관리한 것이 몇 년인데 이조차도 그 말씀을 잘 받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고 성장은 더디고 또 다음 자녀 세대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전달이 안 될 때 그리고 들인 시간만큼 성장이 안 될 때 괴롭습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길러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죠. 가정이죠. 백날 첫날 목사가 주일 그 짧은 시간 가르침 주어봐야 아이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안전된 생활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갖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나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이에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과 삶의 불일치적 요소를 제거합시다. 형식만 남아있고 삶은 없는 그런 신앙 제거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버티기 신앙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중 절대 다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숫자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와 피를 나눈 가족이지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의 가족이고 목사의 가족의 할입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 닥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일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하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광주 신실한 교회에 더 이상 목양할 양이 없다면 저는 미련 없이 내려놓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청빙받을 생각도 전혀 없어요. 광주 신실한 교회를 맡았으면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죽어야죠. 그러니 이 생명 다해 하나님과 함께 정말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올릭진 신앙을 버리십시오. 버티기 신앙 버리세요.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불일치한 신앙 버리십시오.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삶의 모든 모습을 버립시다. 도덕적인 해이, 분노, 더러운 입술, 음란한 눈 등등등.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말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소산물이고 또한 우리도 치열한 진흙탕 싸움을 하여 이 구원의 삶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린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 삶과 우리 가정, 우리의 터전을 복음으로 더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8절에 나오는 이런 일들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무서운 사건과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눈을 들어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곧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말세 지 말에는 전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계에서는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맛보았던 뚜렷한 사계절도 이제 점점 옛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영적으로는 시한부 종말론적 이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대표되는 각종 휴거,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등등 영적으로는 배도와 불신앙이 극에 달하고 있고 믿었던 교단, 기관, 단체 그리고 거기 속한 인물들이 뒤통수를 치면서 개혁신앙을 표방했던 자들이 정체를 드러내서 자신들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일들이 이제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믿는 우리도 혼란하게 되어서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는 지금보다 더욱더 해체되게 됩니다. 흉악한 범죄는 사회 곳곳에서 애사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밝아왔고 그 와중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며 세계 경제의 대공황의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와중에 현금 없는 사회가 앞당겨지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은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성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은 천하태평, 일상을 들여다보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신앙이 좋아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목도하며 분별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은 절대로 동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다가온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구원의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더욱더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터전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을 전해야 되며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며 절망과 좌절에 있다가도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질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는 시기가 도래야 할지라도 우리는 어두워가는 그 시점에 빛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더욱더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춥시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말세지말의 성도로서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